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계시록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계시록 3장 1절 좀 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난 사람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고, 못 만난 사람은 말이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즉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삶 속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행위,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교회 오는 거가 성경책 걸고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말로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는 거죠. 삶의 체험으로 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변해야지 소용없어요. 실질적인 행동이 변해야지. 우리가 말만 실수했어 이게 아니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변하면 당연히 마음이 바뀌니까 변하게 돼 있거든요. 안 변하는 이유는 말이 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즉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임하는데, 그죠? 하나는 말로만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로만. 또 다른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죠? 전자는 쭉정이 같은 것이고 후자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기쁨은 지속적 기쁨이죠. 계속 연결돼 가는 기쁨. 그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단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성도가 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성도가 된 사람들은 즉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 명목상. 말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말.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 이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말로 떡을 하면 바꿔서 세계가 먹고도 남는다. 그죠? 말로 떡을 하면. 자, 말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은 값을 지불한 거죠. 누가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에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그죠? 그러다 가면은 그 능력은 뭡니까? 값을 지불한 능력이죠. 돈의 위력이죠. 요즘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잠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겠죠. 자, 환란이 임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감당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능력으로 임한 그리스도인은 환란이 임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환란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들의 어떤 열정적인 것이 미직지근하게 그냥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거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로 살아가면 짜증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고 얘기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옛날 거 갖고 들춥니다. 옛날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거,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횟수하고 날짜, 연도 이거 변하지 않고 새끼줄 엮듯이 쭉 부부싸움 할 때 엮어 나와요. 그죠? 몇 년도 뭐 이거 안 해도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와요? 바닥부터 나와요.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거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개월수도 안 바뀌어요. 7월 달에 한 거, 8월 달에 한 거 얘기 안 해도 이게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나와요. 아주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본능입니다. 본능. 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따르면은 능력 가운데 임한 복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에서 언급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복음은 그 사람을 재창조한다는 거죠. 자, 창조 때의 것, 즉 옛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 옛것은 사라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되어야 되는데 새것은 없어지고 자꾸 옛것만 가지고 들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옛것을 많이 찾습니까? 새것을 많이 찾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요. 부부간에. 그럼 옛것을 많이 얘기해요. 새로운 비전을, 꿈을, 이걸 얘기 많이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렇게? 어? 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복음을 믿게 하면은 새것이 옛것을 대신하는 건데,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구나.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름뿐인. 다시 말하면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냥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살았다 하는 자 같으나 말은 살아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죽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삶을. 죽어 있는 삶은 뭡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뀐 거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응?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직 명목상으로만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명목상으로. 전 교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변한 거예요. 나는 말만 집사요, 말만 장로요, 말만 권사요, 말만 목사인 사람들 있습니다. 말만. 응?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말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것 같아요? 찔려요? 찔려야죠. 여기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는 거 50%만 하면 집에서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해네.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거 50%만 남편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면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건실하고 착하고 매너 좋고 근데 집에서는 개판이에요. 그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삶이나 저기 있는 삶이나 집에 있는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게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들은 여전히 옛 생명에 속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 말로만 임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그런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말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즉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되거든요. 응? 자,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응?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은혜 받았는데 바뀌지 않은 삶을 그냥 살아가요. 이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말만 바뀐 거죠. 즉 언어만 바꾼 거예요. 언어만. 종교적 언어에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쉽게 얘기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좋아하는 걸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이 TV 영화 참 좋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밤새도록 시리즈로 봤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TV가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예수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TV를 치워버렸어요. 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 짓고 나서 너무 공허해지다 보니까 TV를 보게 된 거죠. 3개월을.
몰래, 그것도 몰래요. TV 낑낑거리고 들어다가 놓고 인터넷 연결하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응? 잘라버렸는데 다시 갖고 온 거예요. 토한 걸 다시 먹은 거예요. 응?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했으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응? 가지치기는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걸 안 갖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안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그게 과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에서 끊어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은 데서부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빈사 상태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요. 응?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동일한 뿌리에서 성장을 하고, 그런 사람은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응? 즉 거듭난 거, 중생,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결국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들이지만, 사람이 새롭게 되면은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만들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재창조됐다 말합니다. 그럼 재창조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새롭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생했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좋아하는 거 이거 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이게 중생한 거예요. 이게 재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은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보여지는 것을 멀리하고 내적인 것, 내실을 따지는 거죠. 내실을.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죠.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만 아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새로워진 사람은 영원한 것들의 초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여지는 것은 7, 80년 한시적으로 왔다 가는 거지만 영원한 거, 하늘에 속한 거, 보여지지 않는 거, 영의 세계는 영원한 거란 거야. 영원한 거. 응?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엊그저께 드렸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제가 13년 가까이 아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비행기만 한 400번 이상 탄 거니까 엄청나게 탄 거죠, 그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책 보는 걸 봤어요. 제가 책 보는 거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캄보디아 이번에 갈 때 보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옆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전도사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 전도사들도 청년도 그 모니터 켜서 그거 안 하고 전도사가 이 청년을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응? 신앙생활은,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응? 습관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진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지 않냐 우리가. 이걸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어떤 책을 봤어요. 절대적인 기도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20몇 년 전에 책을 본 거예요. 평신도 때 본 건데. 그 책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또 하면서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1시간 반이 연착이 됐거든요.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하늘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맥힌대요. 그래서 좀 기다리래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맥힌다고. 거기도 명절이 왔나 봐요. 하늘에도. 응? 그래서 저도 책을 가져가서 계속 읽고 성경 읽고 하면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아, 그래, 이런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응?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디쯤이니까 구리시쯤 있다. 남양주 구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응? 참 감사했어요. 아, 감사했어요. 왜? 계속 묵상하면서. 응? 이 분위기 자체가 뭘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성경 보는 분위기죠. 책 보는 분위기죠. 자, 그런 거예요.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가치.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가치. 여러분,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세상적 육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응?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 창조된 사람,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에요. 다. 그죠? 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주인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을 못 끊었습니다. 술 끊게 해주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 종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끊어지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야 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남편 건강 생각하서라도, 그죠? 그거를 안 먹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러한데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응? 하나님이 원하시면 패든지 자르든지, 그죠? 눕히든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죠. 누우면은 오도방정 떨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자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과연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응?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이 땅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럴 때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자기들의 재물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내 소유 없어요. 응?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재물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유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재물에 자유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원리를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향한 성경적 기준이 해이해진 것은 많은 잘못이겠지만 이런 거죠. 선조사들이 선조지에서 잘못된 기준에 대항하지 않고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의 기준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 나라의 풍습에 그냥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이해해 주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그죠?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무야무야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문화가 다른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개념을 깨고, 문화는 문화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해주고, 그죠? 분명히 말하지만 소돔의 문화도 우리 문화와 달랐어요. 소돔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노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리가 있는 곳을 쫓고 손을 내밀어 놋을 집 안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만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건 능력이고,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연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말은 살아있어요. 삶은 죽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싸우지 말아야지, 삶은 싸워요. 그럼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뭔 일 때문에 마음에 막 혈기가 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매가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공허해지고 힘들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혈기 한 번 냈더니 죽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라고 막 이게, 응?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막. 속에서 분이 날 정도로 억울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그전에는 승질 한번 내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간 몇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응? 그죠? 착각이죠, 착각.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오직 복음을 말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된 꼴이 되고 만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 자신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옳소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 나는 명목상 권사다 하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안전한 길, 그죠? 안전, 이건 뭔지 아세요? 복음에 순종하는 길뿐이 없어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집에서, 직장에서, 물질 생활에서, 개인 생활에서, 삶에 못 보는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생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활, 직장에서, 집에서, 물질 생활, 개인 생활, 어디를 가든지 그 생활이 될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할 때부터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얘기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라와라. 버려요? 쉽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바뀌고 있다. 되고 있다.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아, 난 안 돼. 이러지 말고, 아, 되고 있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 될 거야. 될 거야. 실수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근데 됩니다. 할렐루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려움과 의심과 영적인 흠을 갖고 부유층 동네에 저택에 사는 것보다는 새 집에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요, 잘못을 털어놓고 빚진 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는 거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은 우리 옛 모습을 새롭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